베트남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쌀국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호치민을 떠나서 한국에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가장 많이 좀 생각이 나고 또 먹고 싶었던 게 아마 쌀국수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쌀국수를 팔고는 있지만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이 현지의 원조의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침마다 거의 쌀국수를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베트남은 쌀의 나라답게 쌀로 만드는 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강우량도 많고 또 습도도 높다 보니까 이 쌀 농사 짓기에는 참 적합한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 겨울이 없다가 보니까 이모작, 삼모작까지 가능한 그런 나라가 이 베트남이죠. 그래서 이 베트남이 쌀 수출로 세계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이처럼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 역시 농사짓기에는 참 적합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꿀은 벌꿀은 아니고 과일꿀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과일로 담은 잼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또 젖은 당연히 이제 가축의 젖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흘러 넘친다. 그만큼 가나안 땅이 목축업과 농업이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비가 참 잘 내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비롯해 특별히 농업이 잘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의 경우에는 비가 그렇게 잘 내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대신에 나일강이라는 풍부한 이 물 근원지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 나일강의 그 수로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 밭과 논에 물을 대는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이제 물을 끌어다 써야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인간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력에 많이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나안 땅은 그 이집트처럼 밭과 논에 물을 대기 위해 인간의 기술이나 노동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잘 내리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항상 함께하는 땅이었는데요. 오늘 읽은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영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 관리를 받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땅에도 여러분들 위험이 있었고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위험은 하나님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잘못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고 위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에 신실하면 참 괜찮은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광야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또다시 광야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12절에 우리 방금 읽었지만 12절에 하나님이 세심하게 돌보는 땅이라고 이제 하는 이 표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다면 정말로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정말 감사한 그런 말씀이지만, 반면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면 이것은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또한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이집트처럼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도
뭐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관계 시설과 관련된 뭐 지식, 지혜,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다 쓰면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그것이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면 뭐 그야말로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땅.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이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만 거한다면, 그분께 신실하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는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께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삶의 다른 영역들도 어떻습니까? 함께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다릅니다. 단순히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방향성이 굉장히 더 중요한데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목적과 바로 방향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되어버린다든지 그냥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시 광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가나안이 다시 광야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여러분들 겸손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또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살도록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가 이제 신명기, 오늘 읽었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그들의 사랑과 순종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신실함을 자극하고 부추긴다는 것이죠. 먼저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일과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해.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의 세심한 돌봄을 받았는지 기억해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 너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돌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이 억지 순종과 억지 헌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자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모세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6절에서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고단과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들을 아주 짧게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고 그들에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쓰라린 실패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는 믿음과 순종의 길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들의 순종을 자극하고 부추기기 위한 모세의 노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으로 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일들이 조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패의 경험들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 아픈 일이고 또 회피하고 싶은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과 교만을 억제하게 만들어주고 반면에 순종과 겸손을 자극해주는 그런 효과로 작용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뼈아픈 과거의 영적 실패를 돌아보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과거를 통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이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실수와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듯이 과거에 교만했던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따르지 못했던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래서 실패하고 어려웠던 그 과거의 쓰라린 경험들을 거울로 삼아서 바로 순종의 길로 겸손의 길로 그리고 신뢰와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실패의 쓰라린 경험들을 바로 우리의 신앙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미래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 과거의 실패를 딛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힘차게 믿음의 정진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를 무척 사랑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찾아오기도 하지만 슬픈 뒤에는 기쁨이 오고 그리고 울음 뒤에는 웃음이 오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준비해 두시고 예배해 놓으신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정진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